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소수의 무리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미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인구가 종교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 소위 무종교 사회로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가 없어도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를테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우선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을 통해 위안과 지지를 얻으면서 종교가 없이도 문제를 이겨나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조금씩 무종교 사회로 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종교가 없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연구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껍데기를 걷어내게 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뭘까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 같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점점 확산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도 기독교를 믿어야 할까요? 이 책의 내용에서 한 가지 제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종교인이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한 심리학자에게 책의 저자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정신건강 수준이 높다는 그런 연구들도 분명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 이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를 갖는 것이 한 사회에서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일 때, 다수가 지지하는 일, 이른바 정상적인 일 중에 하나로 여겨질 때에 종교를 갖는 것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나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서 오는 안정과 위안이라고 할까요? 아마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선호하는 무의식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수는 반대의 경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고도의 무종교적인 사회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종교를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고 하여서 항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낮거나 우울도가 높은 경우도 있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만 믿고 있는 상황, 더구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주장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금 이야기한 내용, 종교의 의미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 있다라는 언급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은 그런 사회적인 지지와 응원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사회적인 지지와 응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 복, 천국 같은 말들은 결국 그런 차원의 안정과 위로를 가리키는 말인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세계를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눈을 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안정이나 지지가 있든 없든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 낯선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그 맥락을, 특별히 그 충격적인 느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 아니라 현재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중이 아닌 지금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교 최고의 법원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은 니고데모가 유대교를 대표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예수께 찾아와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특별한 선생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께서는 좀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 말은 일종의 논쟁이라고 할까요? 니고데모에게 반박을 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특별한 선생으로만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되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와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 합의점 없이 끝나고 맙니다. 주된 이유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니고데모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일갈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의 이러한 발언과 또 니고데모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단지 예수와 니고데모 둘 사이의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갈등 관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곧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교와 동시에 그런 유대교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3장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이 당시에 이러한 정황,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같이 할 수 없었던 당시 정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입을 빌어서 당시 교회의 입장을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이고 너희는 유대교인데 기독교와 유대교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했는데 당시 유대교는 그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대교는 그런 기독교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했으며 축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 요한복음을 연구해온 성경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본다면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더 단호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줄곧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확연하고도 분명한 차이에 대해 강조 또 강조하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독특한 요한복음만의 선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원과 심판은 나중에 이루어질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원과 심판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벌써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것 자체로 벌써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벌써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바로 앞에서 한 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우리는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 즉 그에게는 구원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말씀 다른 구절들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6절에 거의 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일단 여기에서 영생이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수명이 연장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생,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하심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예상을 뒤엎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은 보기에 따라서는 막연한 먼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말 역시도 현재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은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꼭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건강한 사람에게 걷고 운동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걷고 운동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 지금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은
그를 믿는 자는 나중이 아닌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지금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모든 구절들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낳는 결과가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지금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과 멸망을 벌써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일단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쉽게 판단해 버리거나 말하는 일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거나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곧 믿음이 없어서 일어난 심판인 것처럼 이해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금 사업이 아주 잘 되거나 대박이 났을 때 그것이 곧 믿는 자에게 임한 구원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나 어려움은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보다 근원적이면서 어쩌면 더 현실적인 것이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고 대박이 나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마셔도 목마른 비참한 상태가 계속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가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만이 참된 행복과 만족,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깨닫고 이분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자, 즉 믿는 자는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든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마셔도 목마른 비참한 현재가 아니라 마시든 마시지 않든 풍성한 기쁨이 떠나지 않는 놀라운 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하자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신앙에 관해서 특강하시는 것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인생에서 제일로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확장 이전입니다. 확장 이전. 우리는 항상 확장 이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더 큰 집, 더 큰 차, 더 큰 사업을 꿈꿉니다. 물론 목표와 뜻을 가지고 확장 이전을 바라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장 이전이라는 말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항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통과 원망, 불안은
대개 이 확장 이전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계획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확장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이 마비되거나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순진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기에 충분한데, 아니 거기에서도 분명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싹 잊거나 아니면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약에 취해서 진짜로 알아야 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큰 것이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 대출받고 확장 이전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예상과 다른 삶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때부터 불안과 고통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확장 이전을 하면 거기에 맞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물건으로 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확장 이전은 확장 이전 그것 자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확장 이전으로 자기의 삶을 구원하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확장 이전을 해도 지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장 이전은 현실을 착각해서 나오는 자기의 욕심과 불만에서 하지 마시고, 확장 이전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해주실 때에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때에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욕심을 이루는 것에서 참된 행복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께 자기 운명을 맡기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확장 이전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얻고,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어떤 현재에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아니 어떤 조건에 있든 살 길을 만드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그분, 생명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장 이전의 욕망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비출 때에만 온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햇빛이 되시는 그분 안에만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햇빛이 아니라 진짜 햇빛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따뜻한 온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현실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삶,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21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알레테이아는 앞에 붙은 접두사 아와 레테이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레테이아는 은폐된, 감춰진이라는 뜻이고, 앞에 붙은 아는 벗어난, 드러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라는 이 말,
진리라는 말은 감춰진 것이 드러난 것, 은폐됐던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몰랐었는데 알게 된 비밀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저는 진리라는 말의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밀이고 감춰진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길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저 비참한 죽음, 실패한 사건, 모두에게 버림받은 부끄러운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실패하셨지만 자유와 능력이 있으셨으며, 그는 가난하셨지만 부족함이 없으셨으며, 죽으셨지만 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진리를 따른다는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영생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확장 이전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갈지라도, 가난해지고 낮아질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만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은 영원한 삶이, 영생이 곧 지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심판받지 않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부요하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지 않으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매일매일의 만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께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현재를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설령 나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고 그 뜻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주 기도하시며 분노에 압도되지 마시고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시고 혀를 지키며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행한 일을 만난 이들을 돕다가 같이 초라해지며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돌보다가 같이 아픔을 당하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맞이하시되 결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초라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여러분들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미련한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의 모습이, 세상을 놀래킬 진리의 빛이 스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실패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심판과 정죄의 부끄러움이 초라해지는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없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지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영생에 들어가는 삶이 지금부터 펼쳐지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